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은혜사 주지 일공입니다. 오늘도 서태현 열애님의 말씀 빼도 보태지 않고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복덕기에 증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들이 다 한 가족이 돼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좀 들어서 별로 그렇게 이익되지 않을 얘기들 뭐 이렇게 혹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밌게 잘 들으시고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 법문 좀 교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졸고 잘 듣지 않고 뭐 이렇게 가까이 안 오시려고 그러는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떻게든지 그 옳은 말씀은 그냥 보통 옳은 말씀이 아니고요. 딱 들어서 실행에 옮기면 바로 판도가 바뀌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인들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건데, 특히 서태한 열애께서 말씀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군더더기 없어요. 군말이 없으세요. 그렇게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무 쉬워, 나도 알아 하고서 정신이 많은 복귀 가진 사람들이 아만을 떨고, 예? 참으로 들어야 할 얘기는 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하시고 좀 적으시길 바랍니다. 에, 219. 219쪽에 1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우린 인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연기, 인과, 같은 얘기죠. 근데 조금 달라요. 연기는 생명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과는 단편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다른 거죠. 같은 맥락에서 거기서 딱 나와가지고, 이 집을 지었다. 그건 인과고, 그냥 집을 안 짓고 그냥 인연이 연기한다. 그러면 연기라 그러고, 이건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들었다. 인과.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단편적인 현상. 그걸 인과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인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우주. 뭐, 대서, 요모, 살에 대한,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말씀드렸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 응보되는 도, 또는 보응되는 도.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그건, 생멸 없다 했으니까, 공적색상, 부정불감, 그러니까 생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거래, 오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이 자리가 그 자리라, 이거예요. 이 자리가 우주 끝이고, 이 자리가, 우주이면서 우주 끝이라, 이거예요. 시작이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비 효과를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비가 춤을 춘다. 지구 반대편에서 뭐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끝까지 얘기할 거 없고, 지구 반대편에서 기후변화가 온다, 이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욕을 하잖아요. 우주 끝에 다 들어요. 여기서 기분 좋게 얘기하잖아요. 우주 끝에 다 알아요. 이제 깨달았을 경우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스스로 대단한 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걸 영원히 잊지 마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씀이 들리고 실행을 옮기면 바로
열마가 맺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그러나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국에 변함은 없는 상도니라. 상도라는 것은 영원히 같은 도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삼법인 같은 건 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행무상 제법 무아, 이건 상도라 이게 영원해. 악은 나쁘고 선은 좋다. 또는 고집 몇 도다. 뭐 이런 것은 고집은 고를 모으면 고통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보면은 3번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아까 그건 끝났죠? 식물들은 우리 이 생명들과 이 동물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지만 이런 얘기예요.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지만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여기 시절 인연 나오네요. 싹이 트고. 이게 굉장한 법문인데 하도 이걸 해프게 쓰고 시절 인연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곤란해지죠. 시절 인연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우리를 참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우리 보통은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참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사는데 잎을 이렇게 하고 사는데 모든 동물들은 동식물 중에서 동물들은 보세요. 마음씨가 있죠. 말씨가 있죠. 행동씨가 있죠. 개자지선은 말은 없는 것 같아도 뭐 어쩌고 멍멍멍멍 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저희들끼리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씨, 말씨, 행동씨를 이 허공복에 뿌리고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마음씨라는 게 그래서 마음씨는 마음밭도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마음씨를 뿌리고 나면 그건 바로 악을 뿌리면 악을 걷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걷는데 그걸 고락으로 말을 바꾸죠. 선은 낙이고 악은 고락을 한단 말이에요. 악을 뿌리면 악이 나오고 선을 뿌리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고락으로 바꿔요. 그래서 바꾸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는 이게 동물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동물 아니에요. 동물이므로 사람이고 말 한 번이라도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저는 참 훌륭해. 저걸 잘 길러서 우주에 이 지구상에 큰 성인을 만들어야 돼. 잘 북돋아가지고 잘해줘야 돼. 그러면 우주에 그 싹이 여기 씨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뭐야? 죽여버려야 돼. 그 뭐야? 씨를 말려야 돼. 그럼 뭐야?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왜 그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은 그 지프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계속 칼을 꽂잖아요. 그게 마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 얘기죠. 꼭 그렇게 해서 꼭 된 건 아닌데, 근데 비유로서 그렇게 했겠죠, 뭐. 그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음 씨를 허공에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땅에 내려 살고, 거기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제각기 선 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했으면 선한 과보가 나오고 낙의 과보가 나오고 악한 말을 했으면 고의 과보가 나온다 이게. 어떻게 나오든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없을 때 칭찬하라고. 없을 때 칭찬하고, 있을 때 잘해주고,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전번에. 저 사람은 속이고, 하늘을 속이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우주 법계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뭐가? 마음 씨를 뿌리고, 행동 씨를 뿌리고, 말 씨를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어디서? 이 자리에서. 현재에서. 영원히 우리는 현재에 사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있는 겁니다. 현재만.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계에서는 과거 설정해놓고 미래 설정해놓고 이렇게 살고.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 영원히. 220쪽, 220쪽이 5번입니다.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곳에서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데서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이 가고, 나쁘다 그러면 나쁜 기운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막 욕을 하면, 그 마을에서도 막 욕먹는 사람을 망해요. 칭찬 막 그렇게 저거 하는 사람은 나 모르는 사이에 흥해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있던 저기 어디에 있든 간에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예? 여기서 말하면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주 끝에도 가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우주 끝에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씨, 말씨, 행동씨가 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여기만 들리는지 알죠. 길어서 들리는 거, 그것이 다 귀에 들리는 것이 끝이다. 여기서 나비가 춤추는데 지구의 반대편에서 기후변화가 온다는 얘기 들으시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금방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듣지 않은 곳에서라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 선인연이 되는 거예요. 선인연. 근데 밉다고 막 욕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저한테 아주 무시하고 능멸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기도할 때는 그 사람 절대 빼놓지 않고 같이 기도해줘요. 안 해주면 당장 차에 채든가 죽든가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 업이 되니까 제가 안 건드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 꼭 같이 이름 넣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 주죠. 저한테 능멸하고 저한테 학대하고 저한테 괴롭힌 사람들, 손해보시고 그런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 광의의 모든 선악간에, 음양간에, 안팎간에 모든 걸 다 같이 해야지. 안은 잘하고 밖은 잘못하고 선은 잘하고 악은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일편단심으로. 그러니까 중도적인 것이 상대적인 양변을, 그 양극단을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양극단을 극단으로 보고 부딪히면 그건 또 하나의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게 새끼 쳐가지고 그게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이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거기 지옥 쪽다니 그게 아니라 현재 지옥하기 식생수나 인간천상이 다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나에게,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장성산에서 여기서 극락을 살면 죽어서도 극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에서 그렇게 지옥고를 치르면 그 지옥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지옥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뻥 떨어진다. 그것도 제가 아니라 기라 그러긴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이건 고통이다. 억만만 없이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심장을 막 찢어내듯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날 학대하고 능멸하고 막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딪히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게. 그러면 그것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선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인연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 혹에 달렸어요. 말씨, 행동씨, 행동씨, 마음씨가 옳은 길로 갈 때 그런 것도 다 같이 좋게 이어지는 거죠. 먼저 사람이 모르고 미워하고 욕 한 번 할지라도 기운은 먼저 통해요. 뭐 먼저 통한다기보다도 여기서 다리에 차에 쳐서 되져요. 그것도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미 말 떨어지자마자 간다 이거예요. 억만이든 옆집이든 한 집에 있든 뭐건 상관없어요. 시공이 없어 진리는 얼마든지 간다 이거예요. 기운이 먼저 통하고 상극의 씨가 묻히고 뭐 친다기보다도 상극의 씨가 뿌려진다 이게.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없을 때 칭찬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기운은 먼저 통하고 상생의 씨가 묻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열매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그 원리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 지렁이와 지네는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 건들면 꿈틀어는 거잖아요. 지네 아시죠? 물면 사람이 죽는 거 무시무시한 거. 그 신경통에서 좋다고 그러고 쓰는 게 있어요. 그 지네하고 지렁이는 상극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네를 지네 옆에 지렁이 옆에 하다 보면 지렁이가 물이 돼서 녹아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렁이와 지네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지니라. 그 껍질 불을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라.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삼음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가 상생의 이치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 마음은 전부 다 상생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목적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생으로 모든 걸 돌려라. 한 마음은 돌려서 상생으로 돌려라. 그럼 고락간에 나만 있는 것이다. 허게 달렸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이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실행을 안 해요? 실행 안 하는 게 허물이지. 실행하는 게 허물 아니잖아요. 말씀하는 게 허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실행이 하자고요. 그 실행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캐세라 한다고 해서 일 되는 게 하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220에 223. 223에 11번. 한 교도가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이는 그러니까 막 불화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악연이 돼가지고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저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면 말이야 벼라 맞아주고 뭐 나가서 그냥 차 채워주고 저거 뭐 주지도 마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러면 더 새끼 쳐가지고 악연이 더 늘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심해버리면 그건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도가 신돌 말이죠. 우리 말은 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않기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만나려고 원했어요. 안 만나려고 원했는데
늘 그 남편을, 그러기 때문에 늘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날 줄 알고, 이 미련한 백성이. 그러면 더 만나지요. 미워하면 더 만나는 거예요. 미워하거늘,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로지 무심으로 대하려고 나오네요. 무심을,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게 인연은. 항상 제일 무서운 게 뭐 무섭다고 할까요? 예, 무심이에요. 나는 저분하고 영원히 사귀고 싶은데 저분이 내 참여가는데 저분이 나한테 무심해. 아, 참 섭섭하네. 이런 무심이 있고, 예. 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 무심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무심이 있지만 그런 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무심은 인연을 끊어버리는 무심.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 223. 224, 24, 그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구 헤어지고 싶으시면 무심하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냥 뭐가 미워하고 그러면 또 악연이 또 생기는 거예요. 새끼가 조금씩 치고 악이 자꾸 늘어나요. 그럼 다른 데도 못 가고, 그 악연과 영혼이 그 둘이서만 그냥 다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인연도 못 맺습니다. 그냥 절대로 악연으로 살지 마세요. 이게 잠깐 그냥 지나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연 무서운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악연 맺지 마세요. 그냥 다 얼마나 양보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마트를 갔어요. 뭘 끓여 먹으려고 마트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평소에 얼마씩 사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어느 마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 3만 원 더 나왔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더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지도 않은 게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왜 안 샀는데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나오시면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러면 이 꺼림 해가지고 자기가 덮어 씌워서 먹으려고 그랬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면 거기서 카운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시고 잘하시라고 말이지. 없는 거 내가 분명히 안 샀는데 왜 샀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 말 섭섭히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오. 나가긴 뭘 나가겠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가 무슨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다음에 오실 때 잘 계산해 드릴게요. 그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세요. 그리고 다시 쭉 보니까 아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샀는데 하나, 근데 안 샀는데 하나 샀는데 두 개가 돼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는 안 샀는데 또 사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안 샀는데 있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쫓아나갔어요.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계산해 드리겠다고. 안 걸리면 먹는 거예요. 그게 재수없게, 그 사람이 좀 재수없는 거죠.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내가 뭐라 그러니까 창피스러워서 그런지 하여튼 사무실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아마 카메라를 다 찍어 놓는가 봐요. 거기서도 관리하려니까. 그리고 돌리면서 이렇게 보더니,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안 돼요. 양립되는 변명이 성립돼서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뻔히 알면서도 싸우기 싫으니까 두 말 할 거 없어. 분명히 하나인데 두 개로 돼 있고, 안 샀는데 3분의 되지 않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건,
바코드가 없어서 바코드를 만들려고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코드에 의지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우습게 봐도 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하루에 한 사람 앞에 돈 10,000원만 먹어도 6사람은 10만 원, 100사람은 얼마죠?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먹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한테는 고의로 안 산 걸 샀다 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저 아가씨는 오늘 해고다. 저 이제 혼자 생각이에요. 해고다. 이제 됐다고, 더 얘기할 거 없다고.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똑바로 얘기해. 조금이라니. 잘못된 거 인정해야 안 해요. 잘못했으면 그러자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앞으로 잘못하지 마세요. 그 악연이 늘어나면은 되게 집도,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내려갔어요. 저한테 바지친 아가씨는 내려가고,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직원들이 이제 해고시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을 주겠대요. 나머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시오. 저 아가씨가 오죽하면 여기 나와서, 이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어. 미안한 마음도 들어가고, 값진 마음도 들어가니까 한 번 용서해 주시오. 이 일은, 다른 건 모르겠어. 간섭 안 할 테니, 안 하고 있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해고하지 마시오. 감사히 했더니, 알았다고. 그 말씀 명심하겠다고. 다음에 와서 저 아가씨 없으면 내가 섭섭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악연맨들 만들잖아요. 그러고 내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와버리면 그게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가지고 그 아가씨도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사무실 내려오면서 가운데 들렀죠. 아까 미안했습니다. 너무 떠들어서 앞으로는 잘했으면 참 좋겠네요. 정말 미안하고 내가 사무실에 얘기 잘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 좋은 다음에 뭐 웃으면서 만나자 그러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아마 거기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는가 봐요. 딱 느낌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악연보다 선연이 그렇게 좋은데 선연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돼서 잘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연 만들고 왔다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어느 마트인데 그 마트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너무 길었죠? 223, 11번 드렸죠? 224에 14번. 한 제자 여쭙기를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지옥으로 인하오니까. 이건 뭐 별로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증인에게 벼락을 진 거니다. 벼락 맞을 짓을 했으니까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연관이야.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창칼을 들고 막 옛날에 막 지금도 그렇지만 무력으로 누굴 죽였다 그러면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죽어요. 옛날 전쟁하는 사람들이 상대 죽이고 무슨 영웅이 뭐 이렇게 깃발 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자신한테 온다 이거예요. 이 생에 안 오면 내 생에 오고 뭐 이 생에 또 뭐 내생까지 가겠어요. 그건 힘든 얘기고 권력이나 무력 같은 거 이런 걸로 남용하면 반드시 그 과거가 온다. 이게 인과니까 그 진리의 법이니까 제가 뭐라 그런다 해서 저한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전혀 그냥 바르게 하시면 바른 그 낙의 과거가 올 것이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임당하는 과거가 온다. 이게 이치인데 그 이치를 말하는 게 허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중을 살생하였다든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무력이나 권력 같은 거로 이렇게 남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나 해롭게 하면은 그 가보가 벼를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반드시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난 재수없는 분께 날 이렇게 때리는 사람 많고 나한테 총질하는 놈이 많고 나한테 욕하는 놈이 많으냐?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피해야 되고 그 자리를. 그래서 226. 그래서 악연 악과, 선연 선과, 선인 선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려서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네요. 우리는 잘 경청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아까 그 경우도 그 아가씨한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보기 좋겠어요. 그냥 서로 원수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잘못될까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말씀만 잘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막 울라 그래.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안심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 편안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26. 26구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송합니다. 그 사무실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해고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걸 해결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봤는데도 돈 돌려준데도 돈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아가씨를 먼저 혹시 오는구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가 봐요. 그냥 기억자야. 저한테 인사하는 게 기억자로, 그냥 세 명인데, 세 사람이 기억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선현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악연 선현이. 그렇지 않고 막 그러고 나와서 봐요. 쳐다나 옵니까? 쳐다도 안 보지요. 일어날 것도 없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19번이지요. 2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복이 크면 클수록 주일 사람이 주님이지. 그냥 법계는 종질만 해가지고 복은 그냥 하늘 같은 복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벼락 맞아 죽는 거이고 또. 그러면 그건 나눠야 돼요. 나누면 법계도 늘어나고, 복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욕심이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냐, 그렇죠. 오래 가는 것이에요. 무사한 거예요.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그 많은 복을 갖지 못할 사람이 갖게 되면 벼락 맞아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그렇죠? 종직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몇 산 같은 큰 복이 들어왔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 그 법기가 뒤집어지면 억지로 질 거 아니에요. 복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막 재앙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그릇이 작은 사람이 그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오게 되느니라. 그렇죠. 재앙도 올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 뭡니까? 로또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받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복을 주려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복을 주려고 혹시 했다고 하자. 그런데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자기는 돈 1,000만 원 이왕에 고맙게 주신 거니까 쓰고, 10억이면 9억 9천만 원은 세상에다 덜릴 겁니다. 지혜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9억 9천만 원이 그 억만 몇서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혜 없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그렇죠. 복을 베기시는 거거든요. 지킬 줄도 알며, 짓는다는 건 나눠준다, 이게. 저 혼자 먹지 않고. 지킬 줄도,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키고 진인하니라. 옛날에 최부자라는 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양반 대대로 선선히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들어오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들어오면 나눠라. 막 간다는 거예요, 그 양반 법은. 불교를 배우고 지혜 있는 사람들 법을 배웠으면 부자가 됐겠는데 아쉽긴 하지만 복지 있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대대선선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최부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226, 226, 223, 230. 230에 보면은 27 보면 대명사 말씀은 27번입니다. 230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눈치를 보거나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괜히 남 잘못 지 허물이나 찾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하나는 결론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한다 해요. 저 사람이 남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겉에서 도둑질을 했어. 뭐 안 봐도 뻔해 본 것 같아. 도둑질 터졌어. 그게 말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도둑질 했대. 그 사람 또 말이고 그냥 20장이 돌아가면서 막 도둑질을 하고 산대. 요만한 말이 100배, 1000배, 만배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말씨를 잘 뿌려야 돼요. 마음씨를 잘 쓰고 말씨를 잘 뿌리고 행동씨를 잘 행해야 돼요. 마음씨, 말씨, 행동씨가 고우면 그 가보는 낙이에요. 마음씨, 말씨, 행동씨가 곱지 못하면 그 가보는 고통이에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게 못하고 하는 게 허물이지. 그거 지키는 게 허물이겠어요? 근데 안 지켜요. 왜? 탐진치에 길들이 있고 탐진치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탐진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정액의 사막을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그거 지키고, 지혜 없는 사람은 탐진치를 양식으로 살아가니까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알아서 못 지키고, 몰라서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아직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참, 원리는 어렵지 않은데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네요. 백거의 거지. 우리는 실행하자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230페이지에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저 사람 나하고 싫는데 그 누구하고 또 싫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 손해봐. 그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도둑질하고 뭐 거기서 옛날 공무원 할 때 말이야 나쁜 짓 하고 뭐 어떤 뭘 해가지고서 뭐 문제 사기도 치고 그랬대. 이거 사기지 마. 그래 놓고 저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그런 얍삭한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남의 이간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를 인도하는 자라. 알지도 못하고 남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승려들도 그래요. 깨닫지도 못하고 남을 지도한다고 법문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많아요. 이거 주변에 나가는 분들 다 옳은 말만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참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 말씨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지 저는 못 따라가요. 다들 잘하세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 박수쳐요. 제 얘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박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전화 와서 옛날 얘기 좀 섞으세요. 그리고 왜 쉬세요?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듣게. 그런 분들이 가끔 제가 가끔 전화번호를 남기거든요. 그랬더니 연락도 오고 문자도 와요. 와서 저 호주 외국에서도 전화하고 문자도 오고 그래요. 요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안 오시냐고 말이야. 제가 그냥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재미도 없지만은 내용을 듣고 제가 그냥 집안이 화목해졌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부처가 됐어요. 스님 덕분에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 삿된 지혜를 가지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부나 그런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거나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정신병자가 되거나 그런 과부가 받게 되느니라. 예? 그 결론치로 사람을 막 함부로 그런 이간질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법문한다고 모르면서 법문한다고 떠버리는 양반들 그건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건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엉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면 법문하면 안 됩니다.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태산 여러 같은 어른들의 이 법문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시면 복덕지혜가 중상에 되서 금생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실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금생에 헛살지 우리 말고 반드시 부처를 이뤄서 영원한 자연이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법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좋은 법문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